광고 하나 드리면요,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제자반 메시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만 예배 마치고 가시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남으셔서 한 10분 20분 동안 말씀 받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파드로 교수가 영국에 있는 그 교수님이 한국이 더 이상 새우가 아니고 고래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를 책으로 신문을 한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1960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이 꼴찌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 있었는데 70년 만에 250여 개 나라 가운데 10위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런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대단히 축복받았죠. 지금 뭐 전 세계가 한류, 뭐 K-팝, K-푸드 뭐 난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들이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보고하잖아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다는데 그들은 아니다. 상대방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뭐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린 못한다. 우린 메뚜기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우가 아니고 고래라고 생각하고 고래같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한류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복음 전환 도움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저는 믿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세번역 성경, 요즘 뭐 세번역 성경이 너무 이제 여러 종교 성경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됩니까? 당당해야 되겠습니까?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가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갖다 붙이면서 개신교가 탄생되어졌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원래의 인간이 있었는데요, 원래 인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절대 이것만 안 돼. 너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 난 창조주니까 너는 내게 속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 절대 그 한 가지는 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 쫓겨나오는, 추방당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을 맞이한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했다. 의심을 하니까 마귀가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으라는데요, 먹어버려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주러 뇌물을 받고 가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짐승도 말을 한단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했는데, 그런데 이 뱀이 말했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가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되게 얘기를 해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될 것 같아요.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게 됐고 쫓겨나오게 됐고 비극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남자가 없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신되어지고 성령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고 태어난 집이 예수님인데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면 모래나 자갈이 아니고 반석, 바위같이 되어버려. 바위는 흔들리잖아요. 그리스도로 고백된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이것은 세상 혈육이, 세상 학문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기도 응답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열쇠를 받았으면 금고를 열어서 써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 떨어뜨렸어요. 예수님 그걸 주워가지고 도로 붙여주시면서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만약 해버리면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는데요. 그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어주신 죽음이었거든요. 저는 이번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한 말씀이 오늘 오후 예배 때 봐야 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말씀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니까요. 우리란 말에 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박용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용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용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용배는 나음을 받았도다. 박용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용배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피 흘려 주셨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번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 아들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끌려가 죽을지 모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 믿어지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불안과 염려가 올까요? 그 주님이 함께하시기 안 믿어지면 염려해야 되고 불안해요. 고통스러워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믿어질 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용어는 편안이라고 얘기하죠. 편안. 근데 성경 용어는 평안이라 그래요. 평안. KBS의 김인영 장로님, 보도국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까지 지내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다른 일하고 계신, 유튜브 하고 계신 분이죠. 김인영 장로님 만날 때 그분이 보도국장으로 라디오 2시 뉴스를 하실 때 끝날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편안, 세상 용어로 편안을 쓰는데 이분은 평안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를 늘 썼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막 한 단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단어를 쓴다고 자기 고백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내가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넘어졌을 때 어떡하냐?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전하게 볼 때 일으키니가 40년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표적으로 증거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함께 한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디 현장에 가시든지 예수 믿는 표를 내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나요? 저는 어디 가서 물건 하는 사람, 저 목사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한마디 딱 던져보면 더 이상 말 안 해야 될 사람인지 말해야 될 사람 딱 드러나 버려요. 자료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낼 때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틴 루터이거든요. 오늘 말씀 마틴 루터에 대해 좀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483년도 11월 11일 신성 로마 제국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이죠. 1546년 2월 18일 날 62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는 법관이 되겠다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딱 한 사람 딱 옆에서 죽어버리면 너무 충격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학을 취해버리고 신학해서 신부가 되지. 그 당시에는 가톨릭밖에 없으니까요. 가톨릭 신부가 됐어요.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티칸 정부, 로마 안에, 도시 안에 바티칸 성당 건물이 있고 이런데 그게 별도로 한 국가를 쳐줍니다. 거기 대사가 있고 다 있거든요. 제일 작은 나라죠. 바티칸 정부. 거기에서는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루터거든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신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평신도는 성찬 예식하면 안 돼 이래 나와요. 신부들만 해야 돼. 그런데 아니다, 평신도도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성찬 예식해야 된다 이래 하니까 교황청의 법을 어겼대서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화형당하면서 얀 후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거위지만, 내가 화형당하지만 100년 후에 오리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사람 손대지 못할 것이라. 그분이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 딱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데요. 자, 그 당시에 속죄표를 팔았어요. 금화를 넣으면, 돈을 많이 헌금하면 죽은 조상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옮겨야 된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게 캐톨릭 그 당시에 타락상이에요. 성도들은 성경 읽으면 안 돼,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인지 모르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어떻게 선행해가지고 고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 했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게 루터의 주장인데, 그게 개신교가 탄생하는 신호탄이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이 개신교가 탄생했거든요. 자,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친구가 죽는 데서 무릎 꿇고 서원기도하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곳입니다. 우리 심채용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수년 전에 제가 다녀왔던 곳이고요. 또 다음 사진요. 예,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다음 사진요.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를 가르쳤던 신학교면서 교회입니다. 넘어가서요.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이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교회로 바뀌어져 있죠. 큰 교회인데요. 1500년도에 저런 교회가 있었다는 대단한 거죠. 이 교회의 문에 95개 조항 갖다 붙였는데, 다음 사진요. 네, 비텐베르크 성당이 교회고요. 또요. 그 당시에 헌금 함을 이렇게 기념을 놔뒀어요. 저 금화를 큰 액수를 넣으면은 이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성직 매매하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자, 루터가 종교 심판을 받고 화형, 이제 죽게 됐어요. 사형 선고 받고 가는데 성주, 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영향이 있는 성주가 내가 그를 데려가겠다, 너는 빚가라 하고 데리고 가서 숨겨버렸어요. 숨겨가지고 산 속에 있는 별장 속에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성경을 번역해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인쇄술이 마치 그때 발달돼서 막 번역한 대로 막 성경이 찍어 나와서 전체가 막 득도리를 만들었는데요. 낮에는 지금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찾잖아요. 낮에는 사냥꾼인 것 같이 해서 다니고 밤에는 저기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너무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벽에 확 던졌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요. 잉크가 묻었던 거기에 잉크 묻었던 곳을 누가 그 벽에 나무를 떼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고 지금 막 박쥐같이 생긴 저기 마귀가 와서 막 나타나 괴롭히는 거 영상으로 계속 들어주는 곳인데요. 저기에서 성경을 막 번역한 거예요. 다음 사진요. 루터가 세례식을 베푸는 세례 장소고요. 다음요. 루터가 숨어서 그 성경 번역했던 곳에 지금 저렇게 야경으로 조명을 넣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다음요.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곳이고요. 다음요. 루터의 동상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만들었는데, 그 거대한 일을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셨어요? 믿음이 있을 곳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갈라는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루터가 5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여기 덧붙이고 빼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둘째,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요 죽어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실 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넷째,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너무 이제 힘들 때 이 찬송을 지었는데요,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어떡한 신앙생활 못하게 공격한,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러분, 진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잘 봐요. 그리고 그걸 자꾸 험담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남의 티를 얘기하는 사람은 내 속에 들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로 들으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내 눈 속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가지고 자꾸 이제 험담하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남의 말할 게 없어요. 입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결론의 첫 번째로요, 내가 변하면 된다예요. 내가 변하면 돼요. 다 안 변해도 괜찮아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나 때문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에요. 너 탓이야? 답이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둘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내 배경 되어 주시고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배경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조금만 성경 읽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찬송하면 돼요.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오늘 오후 예배 다 참석하세요. 중직자들은. 난 중직자 아니 항상 그냥 가시고요. 중직자로 생각해도 다 참석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리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십시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은 못하고 연애할 때는 너무 사랑하고 이뻐했는데 지금 뭐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하고 막 이혼하고 싶고 막 아마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그래 됐어요? 안 맞다고. 안 맞아야 돼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얼마나 안 맞냐. 저는 교육자들 노래방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하얀 겨울에 떠나요 뭐 이런 노래 좋아하거든요. 집사람은 찬송 참 아름다워 유행가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 정도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귀해요. 저희 사모 집사람 너무 귀해. 왜 귀하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새벽 3시 뭐 3시 반 1시간 자고 일어나서 4시 전에 와서 불 켜고 음악 틀고 기도할 준비 다 하고 다 가시고 나면 6시 넘어서 불 끄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그렇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사람을, 제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구제해줘서. 여러분, 전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요. 2달 전에 마마클럽 예배 때 여기 청라에 계신 목회하시는 분 남 목사님이 그 이제 예화를 들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인꼬 부부를 얘기하는데,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어떤 사이야? 인꼬 부부 해야 되는데 왼수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아니 4글자니까 인꼬 부부인데 평생 왼수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화가 나고 막 못 견딜 때 아내 사진 탁 보면서 내가 이 왼수하고도 사는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성분들 화가 나지요?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남편의 사진을 보면 내가 이 원수를 인간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못 참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수로 지내지 마시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고 너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내 탓이고 당신 덕이라고. 그러면 그 집안 잘 돼요. 내 덕이고 네 탓이야 이래버리면 답이 없어요. 거기 답이 없어요. 마귀가 완전 파고 들어 박살내버리거든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사람 만나서 이번 주에 막 복음 전화 예배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막 어떤 사람 불신앙 얘기하는 거 완전히 실족해서 몇십 년 동안 불신자로 살아버린 거 있죠. 우리의 그 불신앙 얘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실족하기에는 그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초대교회가 300여 년 동안 박해 속에 순교당하면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해서 그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순교 죽어갔거든요. 믿음 지키면서 300년 동안 그렇게 당하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392년에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300년 동안 너무 박해가 심했는데 기독교 국가를 선포를 해버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 와서 예배 안 돼요. 세례 안 받으면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다 들어와버린.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 썩어버려요. 어느 정도 썩어버렸냐? 교회의 황제가 돼버린. 세상 임금이 와서 무릎 꿇고 나 자리 하나 달라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박 목사 저 때문이고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신나게 잔치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박 목사 때문이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당신 고생이 많아서 내 탓이야. 오늘 꼭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해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되어진 기념주일입니다. 내가 변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